말씀은 신약 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너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주인에게 전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불의한 짓을 한다, 착복을 한다, 주인에게 충성하기보다는 보고는 제대로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주인 살림을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하고 있다.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착복하고 있다. 그런 소문이 주인에게 들리자 주인이 경고를 합니다. 이제 내게 들리는 소식이 웬 소리냐? 나하고 결산해보자. 내 살림을 한번 나하고 다시 재검해보자. 그런 통보를 받고는 이 종이 청지기가 깜짝 놀랍니다. 주인이 모를 줄 알았더니 주인이 알고 자기와 결산하고 계산하고 살림살이를 조사해 보자고 하니까 틀림없이 자기가 잘못한 숨겨진 일들이 들통나게 될 거고, 그러면 쫓겨나게 될 거고, 그러면 쫓겨나서 지금까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나 그 사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집의 청지기 총무다, 대단한 재력가 권력가처럼 자기를 대접하고 높이 보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주인집에서 쫓겨나면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거고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집 살림을 잘못했지만 내가 주인에게 이제 결산한 다음에 쫓겨나더라도 주인에게 빚을 가져간 사람들을 부르자. 그리고는 그들의 빚진 것을 탕감해 주자.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가져간 사람들을 부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기름 50마리라고 써라. 반을 줄여주는 겁니다. 또 밀을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써라. 20석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에게서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득을 봤으니까 나를 거두어 줄 거다.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도 주인에게 전해지자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짓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까지 제가 주인의 재산을 살림을 잘못 관리하고 자기 욕심대로 관리하고 착복한 것도 많은데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 이중으로 주인에게 빚을 가져간 사람들의 빚까지 탕감해 주는 짓을 했으니 주인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그 종을 칭찬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 앞에 세워지고 주인 앞에서 일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제 생각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분이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청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는 남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득이 안 되면, 무슨 명분이라도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남에게 선을 베풀거나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생활 방식도 달라졌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자기 직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칭찬하신 겁니다. 오늘도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탄식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태복음 11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반응이 없는 사회, 응답이 없는 사람들, 이런 시대를 예수님께서 탓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응답 시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그 경고를 심지어 소돔 고모라 성의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불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해도 농담으로 알아들은 것처럼 무응답 정도가 아니라 농담으로 알아듣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놀리고 그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시대예요.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기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에 망각해서 사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사는 평균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의사 표현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말을 하려면 많이 들어야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는데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망에 쌓인 말만 하니까 문제인데 바로 그게 보통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 없이 말을 한다. 남을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제 기분대로 말을 한다. 오히려 그게 더 행복이다.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다, 사람들이. 왜 남에 대해서 그렇게 호기심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모르면서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에 대해서 그걸 떠들고 그 아는 것을 그걸 또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애매한 존재다. 그 사람 삶에서 어떤 기품도 없고 진리도 없고 선한 뜻도 없고 그냥 그 순간 그 순간을 모면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말하고 사람 대하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긴다는 말이 뭡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유혹을 뿌리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은 즐기고 세상은 자기를 과시하고 세상은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과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것과 싸워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며 살아간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태어난 생일도 있지만 거듭남의 날도 있습니다. 세상 태어난 생일은 부모가 가르쳐 주어서 알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날도 모릅니다. 언제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잘 모릅니다.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순간에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 깨닫게 됐다,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꼈다,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런데 어떻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자녀로 산다는 말은 어찌 보면 사명자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일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우리는 종이란 비유 말을 씁니다마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산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의 실제 생활이 포함이 되어야 진정으로 사랑의 성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가을철 수확 계절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어가는 계절을 살고 있는데, 이때 내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논바닥에 그동안 뭐가 자라서 이삭이 나오고 열매가 열리고 벼가 누렇게 익어서 주인이 그 벼 이삭을 타작해 간 다음에 그 벼집은 그냥 논바닥에 버려지거나 소모기로 쓰기 위해서 큰 흰 두루마리에 감아서 논바닥에 놓은 걸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볏집으로 자라서 이삭이 나서 볏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씨앗에서 볏집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삭을 맺히는 거예요. 그걸 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그 열매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여름내 추위와 더위와 바람과 가뭄 이런 거 병충해와 싸우면서 이삭을 열매를 맺혀서 주인에게 드렸고, 자기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논바닥에 누워있지만 그 볏짚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보람입니다. 보람.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만들고 무르익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주인에게 그 열매를 드리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헌신과 희생해서 내가 득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든. 그리고 나는 그 의미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헌신의, 사랑의, 희생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가랑잎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무에 봄이 되면 잎으로 납니다. 그리고는 꽃도 피우고, 그리고 나무도 키우고, 가지도 키우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도 키우고, 그리고 열매는 주인이 따갑니다. 그 다음에 그 가랑잎은 나무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액을 다 쏟아주고, 그리고는 껍데기만 남아서 땅바닥에 떨어져 바람에 구르다가 부서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가랑잎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주인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평생을 살며 보람과 의미가 참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내게, 내 몸에, 내 자신에게, 내 삶에 어떤 보상, 보답, 만족, 배부름, 이것보다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주인이 기뻐하시고 내 주인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뺏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블레셋 가운데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자기네 마을에 있으면 재앙이 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법궤를. 송아지 딸린 암소를 끌어다가 마차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싣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암소는 법궤를 마차에 싣고 자기 새끼는 띄워놓고 울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왔다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춤추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법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했다고 감사하고 춤추고 잔치하고. 그런데 이 새끼를 떼어놓고 법궤를 끌고 간 소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거기서 붙들려서 마지막에 재물대에서 불살라 지고 마는 겁니다. 그 아픈 심정, 그 고통스러운 심정, 자기가 희생되기 위해서 법궤를 걸머지고 그 이스라엘 진주까지 왔다는 사실에 이스라엘은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그 법궤를 끌고 간 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제물되기 위해서 왔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소식을 알고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었을 때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때 나귀를 타고 갔는데 그 나귀가 그동안 커서 새끼를 낳는데 바로 그 새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입성하신 나귀다. 어미도 옛날에 예수님 어렸을 때 애굽으로 모시고 갔고 이번에는 새끼가 태어나서 어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내셨다, 얼마나 찬송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심정은 내가 이제 이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인데, 십자가에 제물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줄 알고 자기 겉옷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나무잎도 따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고 찬양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아주 목숨을 내놓으신 강한 굳건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즉위식을 나귀를 타시고 비통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무슨 큰 영광의 자리에 가시는 줄 알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본인은 십자가 길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우리 생활에서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살고 쓰여진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겁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에 농사철이 되면 겨우내 소를 키우다가 소시장에 소를 끌고 가서는 소를 받고 옵니다. 왜? 농사철에 농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좀 부족하면 경험 없는 그 송아지를 사옵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농사해야 되겠다 하고 끌고 와서 멍에를 매면 이 송아지가 멍에를 매본 적이 없어서 며칠 동안을 고갯짓을 하고 그리고 연장도 망가뜨리고 주인을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봄에 밭갈이 다 가기 전에 일하는 소로 집안에서 쓰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봤지만 또 아야 일거리가 많은 집안에서는 노련한 일을 그동안 많이 해온 그런 소를 사옵니다. 그러면 와서 먹이를 먹이면서 대개 주인들이 올 봄에 나하고 같이 여름에도 그렇고 고생 좀 하자 그러면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이를 먹고 주인이 먹이를 주고 그리고 주인이 말을 해도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 잘하는 노련한 소들, 나이 먹은 소들 기억이 납니다. 그래 밭에 나가서 멍에를 메어주면 충성스럽게 끝까지 끌고 주인에게 매일 맞아가면서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동물이 옛날에 농사에 쓰여지던 소들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도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소처럼 베세메스로 달려가던 암소처럼 또 시골서 농사 연장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여름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농사하는데 충성스럽게 주인을 위해 쓰여진 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즉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교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사랑을 쏟아부어가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 자신의 이득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감사하고 더 의미 있고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참 인생의 길을 주를 따라 살아가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헌신과 희생에 주 앞에 충성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